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도 핍박과 인생의 위기가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밑바탕에는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고난은 악인에게만 있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위기와 고난과 핍박은 악인에게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도 분명히 있으며,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는 헤롯 왕이 교회를 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이 헤롯은 그 예수님을 신문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안티파스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카인 헤롯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정치적 감각이 매우 뛰어났던 정치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매우 교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방법을 알았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침내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도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가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그렇게 순교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100세까지 살리셔서 마지막 반모섬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다음에 데려가셨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수많은 순교의 피가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연약했던 복음은 세계 최강의 로마를 정복하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할렐루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결코 순탄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확장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되면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듯이 오히려 그렇게 될 때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타락하여 무너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이 좋은 일, 편안한 일만 있으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마침내 타락하게 되어 멸망하지만, 때때로 고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할 때 그것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죽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악인만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의인도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악인 세상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고 죽은 후의 심판이 두렵지만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최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난과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럼 어떻게 이 고난과 핍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느냐? 그것은 Y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고난을 당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는가? 왜 이런 위기가 우리 가정에 닥쳤는가? 근데 왜를 물을 때, Y를 물을 때는 결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왜가 아니라 믿는 사람은 어떻게, how를 묻는 거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똑같은 고난과 핍박과 삶의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닥치는 고난과 삶의 위기가 변장된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재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함으로 인하여 이 초대교회에는 이 은혜의 밑거름이 뿌려지게 되고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열매 맺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짧은 기독교 역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초유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이후 6.15로 인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 정확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이 되기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더 놀라운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원받던 나라,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화된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불쌍한 나라를 많이 돕는 나라가 된 이 기적은 바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위대한 희생의 피, 바로 순교의 피를 뿌린 신앙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주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두 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여기서 우리는 일제와 일본 사람을 한번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잔악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지 모든 일본 사람이 나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북한의 저 잔악한 정권이 악한 것이지 북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요. 그 안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또 한 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위대한 순교자,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모르는 분도 꽤 계시는 산돌 손양원 목사님, 이 두 분이 대표적인 한국 교회와 교회사의 순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산돌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손종일 장로님, 어머니는 김은수 집사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이름은 손양원이 아니라 손연준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잘 아시는 대로 나환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애양원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서 나는 평생 이분들과 함께 살고 죽겠다고 결심하고 이름을 양원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농부셨던 이 아버님 손양원 목사님, 아버님 손종일 장로님은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이 예수를 위하여 믿고 살기로 결정을 하시고 1908년 온 가족이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어려서 이 손양원은 처음에는 서당을 다녔어요. 옛날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11살이 되던 해에 비로소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그 학교가 7원 공립 보통학교였는데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랬냐면 월요일 아침마다 애국조회를 하는데 이 학교에서 강제로 동방요배를 시킨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모든 학생들은 그 일본의 신, 일본은 그 국기에 보면 자기들의 상징이 태양이잖아요. 그 태양신, 일본신을 향해서 절하를 하고 이제 조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인 손정일 장로님이 학교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월요일마다 우리는 결코 믿는 자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게 되자 선생님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도 계속 월요일날 학교에 가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자 결국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퇴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때 마침 호주에서 온 목사님이신 선교사님이셨던 프레드릭 존 러널 모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맹호은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으셨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학생을 그냥 공부를 못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15살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여보내 주셔서 1917년 비로소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바로 이 맹호은 프레드릭 존 런머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주 공부를 잘하고 영특했던 이 손양원은 1919년 서울에 있는 중동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민족을 위하여 이제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창원교도소에 투옥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학교까지 알려지게 되면서 손양원은 다시 한번 중동중학교에서 또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한국에서는 아무도 이제 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자 손양원은 19살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혼자 거리에서 신문 배달을 하고 넝마주의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고
고학을 하면서 도쿄의 스가모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손양원의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일본에서 이 중학교, 그때는 중고등학교가 합쳐져 있는 이 학교를, 스가모 중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동경중앙교회를 출석했는데, 이 동경중앙교회 목사님이 나카타 주지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나 환자들, 옛날에 문둥병 환자, 그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따라서 노방전도를 쫓아다니고 그 나 환자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비로소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하게 되고, 특별히 이 나카타 주지 목사님의 이 사역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평생 이렇게 진물을 흘리며 썩어 죽어가는 이 나 환자들을 위하여 평생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 귀국하여 부모님의 권유로 정양순과 결혼하여 슬하에 3남 3녀를 두게 되는데, 나중에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돼요. 그래서 4남 3녀인데 원래는 3남 3녀였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공부를 하시기 위하여 이제 경남 성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학교는 호주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신학교육 기관이었어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드디어 우리 한국 교회사의 또 다른 위대한 순교자인 주기철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학교에 다니면서 노블 맥케지 선교사 밑에 전도사로 들어가서 나 환자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산 감만동에 있는 이 나 환자 보호 시설에 가서 그분들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울산 방어진 교회, 남창 교회, 지금 양산에 있는 원동 교회, 밀양에 있는 수산 교회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나 환자들을 도우면서 전도사로 맥켄지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개척했던 교회들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제대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잘 훈련된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선 이제 평양으로 가서 바로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당시 이름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에, 우리가 약칭 평양신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거예요. 6.25 전쟁 이후에 이게 이제 서울로 내려와서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됐는데, 이 학교에 1935년 4월 5일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다 마치는데 졸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때 한국 교회가 아주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일제가 너무나 간악하게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님들을 고문하고 잡아 가두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결국 견디다 못한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정을 해요. 신사참배를 하기로. 우리가 신사참배를 안 할 수 없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 다 잡혀가 죽고 모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들과 모든 교수님들이 거기에 항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우리가 다 순교하는 한이 있어도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막 운동하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강제로 학교를 폐교시키고 교수들을 다 쫓아내고 학생들을 쫓아내서 학교가 폐교가 되게 되는 바람에 졸업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학교 공부를 다 마친 후 손양원 목사님은 드디어 1939년 7월 14일 우리가 잘 아는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하여 바로 그 사랑의 원자탄, 나병 환자를 위한 그 문둥병 환자, 요즘엔 한센병 환자라고, 그분들의 사랑의 친구가 됩니다.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받고 멸시당하던 수많은 이 나병 환자들이 이
애양원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드렸던 감동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첫째, 저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병으로 진물이 다 나고 코가 문드러지고 살점이 다 떨어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보면 너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둘째, 저의 후각을 마비시켜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살이 썩습니다. 그래서 그 썩는 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역겨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고 신방감. 그러니까 하나님, 저의 후각을 마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나병 환자들을 만날 때 그 역겨운 냄새를 맡지 않고 그분들을 다 사랑으로 얼굴 찡그리지 않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세 번째, 제가 이제 드디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시작했으니 저의 마지막도 이 나병 환자들을 위한 목회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뭐 이때 있었던 일화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진물을 닦아내고 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내주고 그 집집마다 찾아가 진물이 흐르는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변비가 그렇게 심하대요. 변비가 많은, 이거에 너무 심해서 변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올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도저히 변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막 그때 자기 침으로 그 더러운 썩어가는 나병 환자들의 그 항문을 다 침으로 자기가 녹여서 그 손가락을 넣어서 변을 파내가지고 그분들을 살게 하고 이랬던 일화들은 매우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목회하던 손양원 목사님은 1940년 9월 5일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시다가 드디어 일경에게 체포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계속하여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절대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에게 협력할 수 없다, 우리의 조국은 오직 대한민국이며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고 계속 설교하고 절대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회유도 하고 뭐 예배당 지어주겠다 그러고 병원 지어주겠다 그래도 회유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온갖 협박을 하다가 드디어 체포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 이분의 큰 따님인데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제가 이분으로부터도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날 이제 수요 예배가 끝나는데 갑자기 일본 이제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서 끌고 다니니까 막 온 가족이 다 사색이 됐는데 아버지는 퇴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퇴원하. 어머니랑 자기 딸들이 사색이 되어 막 우니까 이렇게 말하시고 가시대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다만 기도만 해주시오. 이러고는 전혀 놀라지 않고 끌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죄를 받는데 죄목이 국가에 반역하는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여, 거기서 국가는 이제 일본이죠. 이 백성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광주 구치소와 광주 형무소에서 1년 6개월 옥살이를 하다가 1943년 5월 15일에 추록됐습니다. 근데 추록된 후에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 우리의 유일한 조국은 대한민국이다, 이 설교만 계속하니까 일본 놈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계속 협박하다가 다시 얼마 되지 않아 잡아서 1943년 10월 청주 형무소로 가둬놓습니다. 이제 회유가 통하지 않자 고문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고문이 있죠. 잠을 안 재우는 고문, 그 다음에 관에 넣어놓는 고문이 있어요. 그 실제 가셔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을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쓰면 어깨는 넓고 다리가 모아지면 좁으니까 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맞게 관을 짜서 그 속에 집어넣고 3일이고 4일이고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문 열면 그냥 기절해 쓰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손톱 밑에
수많은 바늘과 가시를 박아서 여기가 그렇게 아프답니다. 그런 온갖 이제 고문과 협박을 가했지만 그분은 감옥 안에서도 절대 믿음을 꺾지 않고 고문 중에서도 끝까지 찬송을 하면서 견뎠을 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옥중 편지를 통하여 가족과 그 애양원 환자들을 위로합니다. 그 중에 이제 편지가 몇 개 있는데 그 사모님에게 보내신 편지 가운데는 이게 있어요.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물이 실로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진수성찬보다 나에겐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편지를. 그리고는 애양원 나우 환자 성도님들께는 본인이 감옥에 계시면서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러나 밤이 지나가면 반드시 낮이 오는 법이고 겨울이 혹독할수록 따뜻한 봄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신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드디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대로 캄캄한 밤이 지나고 새로운 새벽인 광복이 1945년 8월 15일에 오게 됩니다. 광복을 맞고 이틀 후인 8월 17일 드디어 손양원 목사님은 5년간 감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시다가 드디어 석방이 되십니다. 석방이 되시자마자 이제 다시 여수 애양원으로 돌아가셔서 드디어 목회를 다시 하게 되신 거죠. 이제 해방이 되면서 목사님에겐 그 당시에 3남 3녀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인 동인이와 둘째 아들 동신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동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재들이 가던 학교인 사범학교를 이제 가게 됩니다. 순천 사범학교. 둘째 아들 동신은 이제 순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다가 1948년 10월 19일 우리가 국사 시간에서 배우는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여수 순천 지역에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은 무려 2,600여 명이 죽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는 몇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가장 물론 이제 공산당들이 일으켰던 반란 사건인데 북계 공산당이 먼저 남한의 곳곳에 숨어있던 공산주의자들로 인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다음 그 다음 북에서 전면으로 내려와서 이제 한반도 대한민국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이건 뭐 공산당의 아주 당연한 전략이잖아요. 먼저 침투해서 그곳에서 사회 혼란을 일으킨 다음 상당히 사회가 혼란되고 의견이 분열되면 그때 이제 이 전면전을 개시해서 완전히 먹어버리는 이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멀리 떨어졌던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당연히 동인 동신은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독학생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활동했으니까 공산당에 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공산당은 유물론이자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 영혼이 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긴다. 아니 어버이 수령을 섬기고 스탈린을 섬기고 모택동을 섬기고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 없다는 거니까 무조건 제일 먼저 죽이는 건 목사랑 크리스찬들이죠. 6.25 때도. 그래서 동인과 동신이 제일 먼저 이제 잡혀갑니다. 둘뿐만 아니라 많은 이 크리스찬 학생들이 잡혀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공산당이 성경과 십자가를 놓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너희를 다 살려주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동인과 동신은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와 성경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먼저 큰형인 동인을 끌고 가서 청살하려고 끌고 가는 걸 이 동신이 동생이
울고불고 붙잡으면서 우리 형은 맏아들이니 우리 형을 죽이지 말고 저를 대신 죽여주십시오. 우리 형은 맏아들이니 나를 대신 죽여주십시오라고 울고불고 말렸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공산당이 둘 다 죽이겠다. 그래서 결국 형과 동생을 다 죽이게 됩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은 진압되고 1948년 10월 27일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의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이런 최고의 보배들을 하필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첫째와 둘째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명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다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한량없는 은혜이거늘 복음 전하다가 총살 순교당하게 해주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천국에 불러주시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켜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이 순교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과분한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이 동인과 동신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은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었습니다. 안재선은 즉각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게 되죠.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의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를 사면해 줄 것을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서 재판장을 만나서 탄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전국적으로 이 안재선을 죽이지 말고 살려주십시오. 그 탄원을 하면서 구명 활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절대 구타하지 말고 절대 가혹행위하지 말고 절대 굶기지 말고 이 안재선을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마침내 그의 구명운동에 너무나 감동을 한 재판부는 안재선을 사면하게 되죠. 바로 그 안재선을 데려다가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아들로 입적하여 자기의 양아들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안재선의 이름은 손재선이 됩니다. 손동희 권사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이제 자기 어머니랑 자기 딸들이 다 기절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두 오빠를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호적에 입적하고 손실을 줘서 집에 데려와서 한 상의 밥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다 기절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용서하면 됐지 어떻게 이런 원수를 아들로 삼는단 말입니까? 아버님이 그 원수를 아들로 삼으면 그 원수가 나에게는 오빠가 되는 것인데 내 두 오빠를 죽인 원수가 어떻게 나에게 오빠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동희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봐라. 성경에는 원수를 그냥 용서만 하라고 하시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다.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들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안재선에게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줍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자기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서울에 김구 선생이 있었어요. 김구 선생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김구 선생은 전에도 유명한 말씀 하셨잖아요. 이 조선을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서를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손양원 목사님을 서울의 유명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청빙을 합니다. 목사님 같은 위대한 분이 이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가리켜야 이 나라 젊은이들이 깨닫고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니 와달라고 청빙을 합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나 환자들을 위하여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나 환자들을 위하여 인생을 마치겠다고 약속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갈 수 없습니다 라는 편지를 드리고 이제 끝까지 애양원에 남게 되시죠. 그러다가 1950년 바로 동족상쟁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 소용돌이 속에서 당연히 다 공산당 내려오면 다 죽일 것은 당연하니까 이 성도님들이 빨리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제 피신을 하시라고 얘기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거절하십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양떼가 죽는 것을 내가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피난처가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의 사랑의 날개 외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한 것보다 잘 죽기 위한 것입니다. 이완용 얼마나 살아서 큰 일을 많이 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위하여 일하고 조미 미국과 수호 통상을 하고 우리나라의 근대적 사법제도를 만든 게 이완용이에요. 그전에는 원님이 재판에서 곤장 때려라 죽여라 그랬죠. 근데 안 된다. 우리가 근대적으로 검사가 기소하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판사가 재판해서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 만든 게 이완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 검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완용이에요. 이완용이 대한민국 1호 검사예요. 그러나 그가 마침내 마지막 배신하고 그가 조국이 아니라 일제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세세에 부끄러운 일.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들은 이완용이 1호 검사라는 걸 절대 말하지 않아요. 창피하니. 그걸 부끄러워하죠. 부끄러워. 그러니까 살아서 어떻게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왜냐? 죽어서가 진짜거든요. 죽어서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죽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죽는 거예요. 잘 죽는 거. 그래서 피난을 안 가세요. 한경직 목사님은 피난 가시잖아요. 영락교회에서 이제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빨리 목사님 피난 가시라고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빨리 피난을 가셔가지고 내려가셨어요. 왜? 그분은 또 살아서 하실 일이 뭐 있으시죠. 다 피난을 갑니다. 그런데 다 피난을 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래도 어떻게 교회를 다 비우고 우리가 갈 수 있냐, 한 명이라도 남아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은 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부목사님들도 다 따라서 도망가고 김응락 장로님이란 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영락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셔요. 그래서 영락교회 예배당 가보시면 그 옆에 김응락 장로 순교비가 있어요. 결국 공산군이 쳐들어와서 1950년 9월 13일 날 손양원 목사님을 체포해 15일간 여수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던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드디어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전세가 뒤집어지게 되죠. 이것은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바로 이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라는 거의 불가능의 확률을 뚫고 성공한 인천 상륙작전, 그 맥어더 장군이 지휘했던 인천 상륙작전에 맥어더 장군 옆에서 같이 들어왔던 분은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바로 그때 한경직 목사님께서 맥어더 장군의 통역을 하면서 그 맥어더 장군과 함께 인천 상륙작전에 5,000분의 1 성공률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이 상륙하게 되면서 우리가
다시 서울을 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는 이 국사책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나왔을 텐데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함흥철수 작전에서 그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한경도,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도 급에 태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설득해서 모든 미군의 무기를 버리고 이 타계한 분도, 그분 다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목사님 아들들이 그거 한 건데, 그런 게 이제 역사에 종교 편향이다 그래서 이제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믿는 사람은 이건 사실이니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북괴군은 다시 퇴각할 수밖에 없게 되고, 퇴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 죽이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퇴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을 끌어다 여수 미평 과수원으로가 총살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1950년 9월 29일 49세의 나이로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하게 되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그 어떤 핍박과 압박도 없이 약간의 손해도 우리가 안 보려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거저 얻어진 은혜가 아니라 위대한 이러한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순교한 위대한 순교의 피가 다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조국에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되어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구원의 감격,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